(2022년 2월 9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마음밭의 비유라고 부르는 매우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비유는 예수님이 가장 즐겨 쓰신 설교의 방식이죠.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것을 설명할 때 그것을 직접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말하므로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예컨대 영화 일 포스티노에서 마리오는 자기가 짝사랑하는 베아트리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미소는 날아가는 나비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비유죠. 당신의 미소는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아름다운 미소를 설명할 수 없다면 비유를 쓸 수밖에 없죠. 이러한 비유는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의 세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 도달하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아트리체는 그 순간 예쁜 꽃 사이를 펄럭이며 날아다니는 나비, 그 황홀한 세계로 인도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죠. 예수님의 비유 중 대부분은 이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 현실 세계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언어로는 아무리 설명한다 한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는 또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폐쇄성이라는 것이죠. 비유는 일종의 수수께끼입니다. 아니, 본래 비유라는 말이 수수께끼라는 말입니다. 수수께끼 하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가 생각이 나죠. 스핑크스는 오이디푸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아침엔 4발, 점심엔 2발, 저녁엔 3발인 것은? 오이디푸스는 대뜸 사람이라고 대답하죠. 이것은 인생의 변화를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수께끼는 누구에게 유익할까요? 바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 수수께끼를 풀게 되면 아하 하고 감탄을 하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뭐야? 하고 무시하고 말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의미를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전형적인 복음의 폐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나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리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의 비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시작은 바로 말씀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는 전도자를 통해 뿌려집니다. 이 씨는 사람을 가리지 않죠. 길가에도 돌밭에도 뿌려집니다. 가시떨기도 예외는 아니죠. 물론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누구에게나 들려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 그 씨가 누구에게나 똑같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또한 당연하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죠. 길가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는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부터 아예 사탄이 그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죠. 전혀 침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컨대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 사탄은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냥 듣고 흘려버려. 가능하지 않은 일이야. 그 말 다 실천했으면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었겠어? 이렇게 말하며 아예 말씀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는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받습니다. 감동도 받고 예배드리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죠.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누고 해야 그 말씀이 삶 속에 뿌리를 박을 텐데
한 번 듣고만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말씀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도 열매까지 나아가지 못하죠. 이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씨의 가라지도 함께 자라기 때문이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잡초를 지속적으로 뽑아주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먹어야 할 양분을 나쁜 가시나무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잡초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묵상하기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더 무성하게 나의 시간들을 잡아먹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왕성하게 좋은 열매에 투자되어야 할 영적인 시간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TV에, 인터넷에, 유튜브에, 걱정과 염려에 소비되고 있지는 않나요? 결국 모양은 같으나 결정적으로 열매 없는 나무가 되고 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입니다.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삶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쉽지 않아 보여도 말씀만이 항상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삶으로 입증해 보이려고 사는 삶이죠. 제가 언젠가 용서하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어떤 분이 제게로 다가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지금 제 가방에 고발장이 들어있는데요. 목사님, 이제 이걸 찢어버리기로 했어요. 용서하려고요. 예, 바로 이런 것이죠. 말씀이 마음에 도전을 주었을 때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보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3배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의 수수께끼와 비밀을 풀려고 애쓰는 사람들보다 무시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전혀 효과가 없나요? 아니죠.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서서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들어가 3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배척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 안에는 들어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누군가 안에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가족 안에서, 어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서서히 자라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커져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듯 가루 서말에 뿌려진 한 움큼의 누룩처럼 그렇게 말없이 소리 없이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씨앗이 지금 이 시간 당신 안에도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농부가 되게 하시고 또 동시에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안에서는 결실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낭망하지 말고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수수께끼처럼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가르쳐 주시사 밝히 알아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